이렇게 내 입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이 신앙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의 표현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행동으로 어떠한 모습을 표현해내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제목이 추수되어지자입니다. 참, 이 추수라는 그 말을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현 모습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되어지기를 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배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단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추수가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고 농군의 아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농사의 과정, 전 과정을 저는 보고 또 함께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씨도 뿌려봤고 그 모를 또한 속가도 보았고 또 모를 내기 위해서 단도 지어봤고 또 그 모를 논으로 지고 가서 그 논에서 모도 내봤고 또 논에 들어가서 풀도 뽑아봤고 또 피도 뽑아봤고 또 가을이 되어 그 벼를 수확하는 낫을 들고 가 벼를 쥐어보기도 했고 또 그 빈 벼를 지게에다 지고 그 논에 빠지는 논에서 지고 나와보기도 했고 또한 그걸 말려서 탈곡기에 탈곡하는 예전에 궁굴레통이라고 하지요. 저 궁굴레통에도 그 벼를 타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저는 겪어왔고 보아왔고 해왔던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그 비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하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이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아,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씨를 뿌려보지도 않아봤고 또한 그 밭에 들어가서 풀을 뽑아보지도 않았고 또 논이라는 논자도 모르는 논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의 세대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냥 설명으로 눈에 그려지는 그 머리에 그려지는 어떤 형상적인 것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시골에 가서 들에 펼쳐진 그 황금 물결을 보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그 피가 별로 없어요. 보리로 얘기하면 독보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목판에서 약을 먼저 뿌리고 또 모내기 전에 약을 뿌리고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피를 이미 제거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이미 하고 모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피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피가 있는 놈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 벼와 피를 분간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간을 못합니다. 왜? 벼와 피는 거의 비슷해요. 또 벼와 한 뭉치가 되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어디서 생성되었는가? 분명히 농부는 피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자풀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근데 신기하게 그 논에 피가 왕성하게 자라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 이 피는, 그 자풀은 이 벼보다 결실하는 그 결실의 시기가 빠릅니다. 벼는 보통 한 5개월, 4개월에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추수까지. 그러나 이 피는 3개월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벼와 똑같이 자라나서 벼는 이삭이 피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이미 이 피는 결실을 하여 씨를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피는 어디에? 그 논에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뿌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피 자체가 자생적인 모습으로 그 논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를 갖다 심었을 때에 그 모와 함께 그 뭉탱이가 되어 함께 자라므로 그 뿌리가 그 모와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뽑아내게 되어지면 뭐와 함께 뽑아집니까? 그 모와 그 벼와 함께 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가만두어라. 그거 뽑다가 그 알곡도 함께 뽑아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피 뽑으러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지원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벼가 피기 전에 이 피는 이미 솟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분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때 비로소 피를 뽑아내게 되어지고 피를 잘라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 시대 속에서는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그 예수님께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비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씨 뿌리는 비유야. 그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논에 모를 내는 그러한 가정들을 잘 알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진 사실의 모습이 되어질 때,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구나를 아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복음, 또한 생명, 또한 영생, 구원, 성경의 좋은 단어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말씀을 보았다, 들었다, 안다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여러 명이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분명히 모를 갖다 심었는데 거기에 피가 함께 자라고 있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알고 그 모를 종자를 주셨고 그 종자를 그 논에다가 심게 해주셔도 그 농부는 그 종자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나는 그거를 뭐로 듣고 있다? 피로 내가 갖고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로 내가 성장이 되어 내가 알고 있는 듯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든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듣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으로 들어야 될 그 모습인데 그 내용으로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피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자,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걸 나눠보셔야 합니다. 밖에 있는 누구, 다른 누구 이것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내가 수신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시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악한 자가 와서 이 모습을 우리는 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뉘앙스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여기 누가 와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 사람이 옆에 몇 사람을 데리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각자가 본인이에요. 예?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정말 내가 들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듣고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언가? 정말 내가 길가의 밭의 모습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못 알아보고 있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마치의 모습 속에 내가 있는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바로 알아들었어요.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짐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많은 그 일들이었구나. 그 일들을 그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었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너 어찌 그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었어? 그거 잘못되게 알아들은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금 너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수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야. 넌 근데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혼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아, 그럼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맞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응?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많은 손해가 끼쳐지게 되어지는 그 일례적인 일들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 속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됐던 그 시대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컸어요. 그 예수를 따라간다는 그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말 그대로 직장에서 잘리고 그 사회 속에서 정말 내돌림 당해지는 그러한 모습들, 더 나아가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그 시대적인 그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목숨, 내 삶의 그 모든 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요? 못 갔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어진다? 결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되어져서 어떠한 모습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죽음만 와라.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고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당했던 그 모든 시대적인 그 모습이 이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말씀대로 날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점점점 친구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점점점 외톨이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말씀을 알아들은 자의 모습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알아듣게 도 깨닫게 된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이 말씀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25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자라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가라지는 교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라지가 없어요.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서 가라지가 형성되어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안에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는 내용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내용이 내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될 우리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달리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이 덧뿌려진 나쁜 씨의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덧뿌린 겁니까? 바로 나 자신이 나의 욕심과 못 알아듣는 나의 모습이 그것으로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밖에서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욕심은 내 안에 있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향해 나는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길도 볼 수 있고 저 길도 볼 수 있는 게 나라고요. 그러므로 내 육신에 이끌리는 눈을 갖게 되어지면 내 육신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내 눈이 향하게 되어지고 그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눈을 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눈을 내 안에 넣어주시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성경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을 눈뜨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 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본다 하는 자는 소경이요. 보지 못하는 자는 내가 보게 해주리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본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한 그 모습 속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내용이 그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내용들은 각각 수없이 많았던 거고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리도 보이고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 종들 그 가라지를 정말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논에 심겨진 그 가라지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과 함께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또한 어릴 때 보아도 그게 피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릴 적부터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논밭에 있는 그 피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피는 나는 분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로 사는데 어찌 그 피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피인데 피를 분별한다고요? 무슨 피를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혀 나가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인데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는 많은 모습의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뜨끔뜨끔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걸 잘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또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 반감을 삽니다. 곁길로 가지요. 에이, 내가 이런 길로 가. 내 편한 길로 가지. 그래서 뒤돌아서는 것이 대반의 모습이 그래요.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어질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어떠한 계기점이 주어져야만 비로소 자신이 피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 말씀의 내용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른 곳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피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러나 그 피를 뽑아내시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좀 더 여기서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정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남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열매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옳지 않은 열매를 맺고 있는 나라면 밝히 깨달아 그 하나님이 주시려 하시는 그 온전한 열매로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